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다윗 정권, 다윗이 왕이 되고 초기에 있었던 그런 사건인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제 이 문학적 특성은 역사적 순서를, 그러니까 사건의 그 순서를, 시간적 순서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에 따라서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마치 후에 일어난 사건 같이 이렇게 편집하고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쓰였던 모든 책들이 다 그런 식으로 쓰여졌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정권 초기에 있었던 일인데 땅이 기근이 듭니다. 비가 안 오는 것이죠. 가뭄이 듭니다. 그것도 3년 연속으로. 다윗이 몹시 난감했겠죠. 왕이 바뀌었는데 기근이 드니까 다윗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이렇게 압박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여쭙니다.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가르쳐 주십니다. 사울의 집안 때문이다. 사울의 집안 사람들이,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원한이 맺혀서, 한이 맺혀서 그 한 때문에 지금 이 땅에 기근이 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건 역사적 배경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누구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갈 때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니까 거기서 몇 시간이면, 아이성에서 몇 시간이면 빨리 걸으면 닿을 그 기브온 성의 사람들이, 성도 아주 크고 사람들도 아주 용맹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야, 우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없어. 그 뒤에 계신 여호와를 이길 수 없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멀리서 온 것 같이 막 낡은 막 전대에다가 막 부대에다가 막 곰팡이 핀 막 빵에다가 막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막 오래 걸어온 것 같이 길갈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막 우리가 종 되어 드린다 그러고 막 양식으로 막 뇌물을 막 주고 막 그러면서 우리 제발 우리 해치지 않겠다는 조약을 좀 맺어달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당신들 정말 멀리서 온 거 맞아? 그렇게 묻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넣으실 때, 물론 당신의 선택한 민족들을 복된 곳에서 살게 하시려는 의도도 있으셨지만 이 땅이 백성들이 너무나 타락했어요. 부패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그 땅에서 치우시려는 의도도 있으셨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하고 화친해가지고 같이 어울려 살면, 항복했다고 해서 죽이지 않고 쫓아내지 않고 살면 그들의 어떤 우상, 또 타락할 대로 타락한 문화를 배우게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선택한 민족이 그렇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뭐라고 하셨냐?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하고는 절대 화친하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절대. 아무리 너희들에게 항복을 한다고 해도 다 죽이거나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대신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이 아닌 멀리서 사는 족속들하고는 절대 항복하거든 죽이지 마라. 또 그쪽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절대 죽이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봤을 때 가나안 원주민이면 화친할 수 없고 멀리서 오면은 항복했으니까 다 살려줘야 됩니다. 근데 이들이 여호수아랑 이 백성들이 좀 자꾸 승리하고 그러니까 붕 교만해져가지고 말이죠. 거기다 막 주인님 하니까요. 그리고 막 양식도 막 싸우니까 거기에 막 붕 떠가지고 덜커덕 화친을 알아보지도 않고 화친을 맺습니다. 그리고선 사흘 있다 가서 보니까 옆 동네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사기당한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맹세의 그 주체 되시는 여호와 이름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들을 해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종으로 함께 살기로 약속을 해준 그런 족속입니다. 그리고 이 화친으로 인해서 가나안, 그 당시에 지금부터 이 다윗하고 있었던 일부터 한 300여 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남부에 있던 가나안 원주민들이 기브온이 큰 성읍이고 또 그 백성들이 용감한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한테 항복했다는 얘기를 듣고 막 겁도 나고 화도 나고 막 그래가지고 기브온을 쳐들어옵니다. 그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아우 주인님들 어떤 애들이 우리 때리려고 그래요 막 일러가지고 이스라엘 족속이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가서 싸워줍니다. 싸우는데 얼마나 대성을 했냐면
이 전쟁에서 더 많은 승리를 해야겠다고 여호수아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멈춰 주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예, 그렇죠. 해와 달이 그 자리에서 멈춘 전쟁. 그 전쟁이 기브온을 위해서 싸워준 전쟁입니다. 하나님도 그러니까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한 것을 물론 실수도 있고 많은 악함이 그 안에 있었지만 인정하신다는 뜻이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도 제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달과 해도 멈춰주셨죠. 이해되십니까?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물론 이제 그 당시엔 종이었지만 종의 신분도 많이 벗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런 역사적인 언약이 있었고, 여호와 이름으로 맺은 이 언약이 있었고, 그래서 관계가 평화로웠었는데, 사울이 5절에 보니까 우리를 학살하였고, 기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 모략해서 막 꾀를 내가지고, 나쁜 꾀를 내가지고 우리를 막 쫓아내려고 그랬다. 많이 죽이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주 그 섬뜩한 얘기인데 인종 청소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인종 청소를. 사울이 왜 이렇게 했느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왜 그랬는지 정확한 내목을 모르겠지만 뭔가 사울이 자기가 왕으로서 유다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살고 뭐 그런가 불편하니까 이 이방인들을 싹 걷어내주면 그 뭐 성읍부터 하여튼 뭐 복잡합니다. 뭐 무슨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아무튼 오바했죠. 오바한 겁니다. 하면 안 될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열심을 냈어야 되는데 하나님 뜻 밖에서 열심을 낸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은 아마도 막 찬성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흐뭇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 기브온 족속들을 살해한 것을, 인종을 청소한 것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은 이스라엘 땅이 기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영적 상태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울은 이 기브온을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학살하려고 그랬고 다 학살을 못했죠, 결국엔. 그리고 그 주변의 백성들은 약간 흐뭇해하고 반겼고, 이거 완전히 이 땅이 저주를 받아버린 것이죠. 그럼에도 사울이 왕이었기 때문에 이 기브온 주민들은 아무 일도 못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선 가슴에 이제 한을 맺고 이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 한이 하나님께 도달해서 땅에 기근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지금 열고 계시는 겁니다. 이 닫혔던 사건을, 묻혔던 사건을 여시는 것이죠. 가뭄을 통해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묻습니다. 하나님께 이미 알았잖아요. 기브온 사람들 때문에 그런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당신들의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리겠습니까? 다윗이 물어봐요. 기브온 사람들에게. 기브온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4절에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무슨 말입니까? 돈으로는 안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돈으로 안 되는 문제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4절에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이다. 이거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 족속만을 원합니다 라는 뜻도 되고요. 사울 족속을 죽이기를 원합니다. 복수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도 되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족속 중에 우리 마음대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민수기 35장에 보면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피를 흘려 저주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저주를 푼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뜻하고도 맞아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 율법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이야기하니까 5절과 6절에 우리를 학살하고 우리를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사울의 자손 7명을 우리에게 내주십시오. 왜 7명이냐? 7은 완전수. 그러니까 그 일곱이 사울을, 그 족속을 전체를 뜻하는 것이고, 또 이들의 그 원한을 완벽하게 풀어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7입니다. 이해되세요? 7명을 달라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이 7명이 살해당했기 때문에 7명을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브온 족속은 더 많이 죽었을 거예요. 더 많이 죽었을 건데 그 완전수의 의미로 7명만 내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목매달아 죽이겠습니다. 그래요. 사울의 고향이 기브아예요.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이에요.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보란듯이 사울의 자손 7명을 사울의 고향에서 매달아 죽이겠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다윗이 내어줍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근데 무비보셋은 빼죠. 요나단과 연약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우리 후손들끼리 서로 해치지 말자 그래가지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저는 그 무비보셋 기억나시죠? 그 무비보셋은 빼고 다른 사람 사울의 아들 2명과 손자 5명을 붙잡아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기브아 산 위에서 한날에 7명을 목매달아 죽여버립니다. 그 이 사건의 어떤 개요예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중에 한 가지는 아주 명료합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았을 거예요. 뭡니까? 억울한 사람이, 한 맺힌 사람이 네 주변에 없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건 아주 명료합니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그 신호는, 그 한이 풀어지는 것은 그 억울한 사람이 마음을 풀고 또 온전히 그 마음이 다 풀어져서 모든 것이 정상이 되려면은 그 한 맺힌 사람이 원한을 풀고 너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 너희가 용서를 하고 복을 빌어주겠느냐? 여호와의 기업은 땅을 의미하는 거죠. 여호와의 기업, 이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희가 위해서 복을 빌어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런 이 표현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창세기 20장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가서 아비멜렉이라는 왕에게 사라를 뺏깁니다. 사라를 뺏기니까 이제 모르고 뺏은 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막 진노를 막 그 그랄 왕에게 퍼부으세요. 그러니까 이 그랄 왕이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는 선지자라.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아브라함이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그러면 내가 살려니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누가 아내를 뺏겨서 막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억울해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돌려보내라. 그럼 우리 끝나는지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냐면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그라랑이 아내만 돌려보내는 게 아니고 또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래가지고 보냅니다. 기도 좀 제발 나를 위해서 해달라고. 완전히 풀려서 축복해 줄 수 있을 때까지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욥이 고난당을 했을 때 욥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 위로라고 한답시고 그냥 속을 다 뒤집어 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책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욥의 친구들을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욥이 너희를 위하여 축복의 기도를 해줄 수 있을 때까지 가서 빌으라는 얘기예요. 한을 풀어주라는 얘기예요. 그 진노를 풀어주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하고 분해하게 하고 슬퍼하게 하고 아파하게 하면 안 되는데 만약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풀린다? 가서 속죄하고 그 무슨 수술하도 마음을 풀어줘서 그 사람이 나를 축복할 때까지 풀어줘야 깨끗하게 끝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십니다. 마치 이러시는 것 같아요. 은호야,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주고 싶은데 네 옆에 있는 사람이 너 때문에 엄청나게 억울해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못 주겠다. 왜? 나는 너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 사람의 하나님이기도 하지 않니?
근데 한 사람은 너 때문에 그렇게도 억울해하고 아파하고 분해하고 있는데 어떻게 너에게 복을 줄 수 있겠니? 가서 그 마음을 풀어줘라. 어디까지 풀어줘라? 그 사람이 너를 축복할 때까지 풀어줘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처럼 용서는, 속죄는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의미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 때문에 속상해하고 분해하고 억울해하는 사람 없는지, 너 때문에 화가 나 있는 사람이 없는지 생각해내서 가서 풀어줘라. 풀어줘라. 그런데 우리는 주로 무슨 생각만 하냐면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만을 늘 묵상합니다. 그렇죠? 나를 화나게 한 사람, 나를 아프게 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봤어. 아, 그런 게 다 있어. 그런 사람들만 주로 묵상해요. 예.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예. 또 저만 그렇습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그렇게 한 사람을 빨리 생각해내서 가서 풀어주라고 그러시는데 우리는 시간이 날 때마다 내가 그렇게 해주는 사람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나를 그렇게 한 사람만을 묵상하는, 그리고 분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평행선을 달리는,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이 마음이 어디서 딱 만나야 역사가 일어날 텐데, 아멘입니까? 이 마음이 딱 합쳐져야, 우리 기도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의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을 때 그게 진정한 기도의 순간이에요. 그때 응답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매일 어떻게 달립니까? 평행선을 달리고 만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잘못한 사람 좀 생각해내라 그러시는데 우리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만 생각하고 있으니 이게 안 만나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이 좀 나십니까? 생각이 좀 나세요? 저는 요새 이렇게 마음이 약해지는지 제가 이렇게 좀 못되게 굴고 좀 비겁하게 굴고 좀 그렇게 하면 안 되게 했던 사람들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서 누구한테 얘기했더니 늙는 거라고 그러더만요. 늙는 거라고. 저는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게 늙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늙어가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제가 그래도 조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변해됐으면 좋겠습니다. 응? 맨날 나한테 어떻게 하는 사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뭐 풀어주세요.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한 사람 없나? 내가 억울하게 하고 내가 속상하게 하고 내가 힘들게 하고 내가 아프게 한 사람 없는가? 응? 좀 생각해내고 기도할 때 여쭙고 가서 그 사람이 나를 축복해 줄 때까지 풀어줄 수 있는 마음, 그거 굉장히 용감한 마음입니다. 아멘? 그 마음은 우리 안에서 나오기 힘든 마음입니다. 어떻게 내가 안 좋게 한 사람은 가서 나를 축복해 줄 수 있을 때까지 빌고 그 마음을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노력을 하고 용기를 내야겠습니까? 그 용감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 달라고 좀 기도하고, 아멘?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없도록 하는 거, 그게 결국엔 복 받는 길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좀 일어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 또 한 가지는, 이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요.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공회하여 가니 그들의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되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다윗이 사울의 자손 7명을 기브온 사람한테 넘겨서 그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을 목매달아 죽였는데,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뜬금없이 생뚱맞게 죽인 시기를 딱 가르쳐 줍니다. 그렇죠?
그러자 사울의 왕비였던 리스바가, 학자들은 두 번째 부인이었을 것이다 추측합니다. 사울의 두 번째 부인, 이 리스바가 자기 친아들 2명과 또 이 손자들 5명, 그 7명의 시체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이 기브온 사람들이 매달아 가지고 못 내리게 했나 봐요. 자기들이 누구도 손 못 대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왕비 얘는 그 전에 왕비였죠. 리스바가 굵은 배를 바위 위에 펴고 거기서 시체를 지키는 거예요.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낮에는 새들이 와서 시체를 상하게 할까봐 막 새들을 쫓고, 밤에는 들짐승들이 올까봐 막 뭐 불을 켜서 이렇게 쫓고 막 그랬겠죠. 그리고 계속 지킵니다. 내리지는 못했나 봐요. 기본 사람들이 못 내리게 했나 봐요. 내리면 해야 한다고 그랬나 보죠. 내리지 못하고 그 시체를 자기 자손들, 자기 아들들과 손자들의 시체를 지키는 겁니다. 이 여인이 나이도 아마 꽤 먹었겠죠. 얼마 동안 지켰냐? 그 얼마 동안을 얘기하려고 지금 이 죽인 시기를 딱 얘기한 거예요. 얼마 동안입니까?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비가 실제로 시체에 쏟아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면 그렇게 쏟아지게 내리는 가을비의 때까지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비가 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곡식 빼기, 보리를 빼기 시작할 때가 오늘날의 4월입니다. 근데 이렇게 쏟아지는 비가 오는 가을은 4월부터 5개월 내지 6개월 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바위에다가 배를 깔고 자기 자손 7명의 시체를 내리지도 못하고 낮에는 새들을 쫓고 밤에는 들짐승을 쫓고 하면서 지킨 게 5개월에서 6개월이에요. 거기서 노숙하면서. 이해되십니까? 이건 비극 중에 비극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 어떡합니까? 이거? 이 여인의 이 슬픔과 아픔은 어떡합니까? 그 시체들을 장사도 못 지내고 막, 근데 보호하고 싶어가지고 다윗이 이 소식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다윗이 마음이 아팠나 봐요.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전에 길르앗 야베스라는 곳에서 사울과 요나단의 유골을 화장을 해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유골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 유골 가지고 오고 이 7명도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가지고 기본 사람들 이제 설득했겠죠. 야, 이제 이 정도면 됐잖아. 그래가지고 내려가지고 그것을 베냐민 지파 땅에 있는 그 사울의 아버지, 사울 왕의 아버지 기스라는 사람의 묘지에 합장해 줍니다. 정성껏 장사를 지내주는 것이죠. 합장을 해줍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뒤는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렇게 행하고 난 후에 비가 왔다는 거예요. 기근이 해결됐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비가 왔다는 거예요. 따져보면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에서 시작된 일이니까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서 7명의 시체를 죽이면, 7명을 죽이면 비가 왔어야 되는 겁니다. 해결이 됐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왕으로서 나라를 위한 일이었지만 자식을 잃은, 자녀를 잃은 그 한 맺힌 여인이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그래서 그 불쌍히 여겨서 한 행동, 자녀들의 시체를 남편의 유골과 함께 장사 지내준 일, 그 한 맺힌 여인, 그 불쌍한 여인의 슬픔을 왕이 위로하니까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은 다윗 정권 초기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의 정권 후반부를 다루는 부분에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결국 다윗에게 왕으로서 무엇을 원하셨는지를, 왕으로서 살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는지를 이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뭡니까? 다윗아, 너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백성들을 잘 돌봐주고 지켜주는 거 참으로 중요하다. 그렇지만 또한 왕으로서
백성들의 마음을 느끼고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또 그 품고 있는 아픔을 달래줄 수 있는 왕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신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나란 일 하다 보니 통치하다 보니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라 아픈 사람은 없는지 슬픈 사람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서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헤아려서 풀어주려고 하는 그 갸륵한 마음, 그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중요하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고 막 전도하고 봉사하고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또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주변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 되는 거. 아멘?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되는 거. 이런 모습,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모습일 줄 믿습니다.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마음.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마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슬픔을 느낄 수 있는 마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간미. 사전적 의미는 이겁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친밀하고 정다운 인정의 느낌. 그죠? 어떤 사람이 나한테 들어와서 말 한마디 하고 행동 하나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 사람에게 그 친밀하고 그 정다운 그 느낌을 느끼는 거예요. 정을 느끼는 거예요. 쫙 느끼는 거예요. 응? 인간미가 어디 있으십니까? 인간미. 사람다운 맛. 인간미. 여러분, 우리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인간미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보다 더 진하게 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맛이 더 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그렇게 하듯 처세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 말고요. 그런 생각은 여러분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정도 하고 살면 내가 잘 사는 것이지 이 정도면 이렇게 챙겨주면서 그냥 사는 거지, 이런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상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응? 아멘입니까? 우리가 좀 불균형적인, 건강하지 못한 신앙인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굉장한 그 믿음의 소유자인데, 교회도 더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아주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인간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저 사람에 대해서 뭔가 그 정 같은 걸 못 느끼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얼마나 깍쟁인지 모르고 하나 줘야 하나 주고, 이것도 꽤 잘 사는 거죠. 우리는 하나 받고 한 8 주죠. 0.8 주죠. 0.5나? 하나 줘야 하나 받아야 하나 주고, 그거지 그 이상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아니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 받았는데 2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멘?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인간미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난 좀 베풀고 잘 산다. 예? 있으십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 인간미는 진짜 인간미입니까? 진실한 인간미입니까? 아니면 가식입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아파하면 함께 느껴집니까? 그 아픔이? 누가 어렵다고 그러면 그 어려움이 느껴집니까?
진심입니까? 마음속에서 느껴집니까? 아니면 그냥 그래야 인간미 있다는 소리 들으니까, 그래야 사람 같다는 소리 들으니까, 그래야 착하다는 사람 소리 들으니까 그러는 척하는 겁니까? 그러려고 애쓰는 겁니까? 뭐 그러려고 애쓰는 마음도 참 아름다운 마음이겠지만, 여러분 제가 간절히 바라옵기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심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것이 느껴지는 마음, 그런 마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세상 사람들이 깍쟁이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에게는 어떤 사람입니까? 참 전 이 부분에서 할 말이 없는데요. 안 믿는 자녀하고 안 믿는 자녀가 있었다면 저하고 얼마나 비교가 됐을까 막 그런 생각 해봅니다. 다행히 다 믿어서. 안 믿는 자녀가 있다면 우리가 그 안 믿는 자녀보다 우리 부모님에게 더 정겨운, 그렇죠? 그런 자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친척분들에게는 어떤 분들입니까? 인간미가 막 느껴지는 그런 분들입니까? 안 믿는 친척보다 더 진심으로. 여러분 친구들에게는 어떤 친구들입니까? 어떤 친구입니까? 여러분 회사의 동료들에게는 어떤 동료이십니까? 학교의 학우들하고는 어떤 분들입니까? 선후배하고는 어떻게 지내십니까? 인간미를 느끼게 해줍니까? 사람들이 널 보면 정말 사회 맛이 난다. 내가 하나님은 안 믿지만 널 보면 야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이런 말을 듣고 사십니까? 아니면 야 주일에 놀러 가자. 아니야 나 교회 가야 돼. 그때 교회 다니는 줄 알게 됩니까? 우리 좀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와 관계 맺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정말 인간다운 맛이, 그 정의 맛이 그냥 철철철철 흘러 넘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것도 진심으로 아파하는 사람은 함께 아파할 수 있고, 또 기뻐하면 같이 기뻐할 수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뻐할 수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그 힘들면 같이 나눠서 질 수 있는, 그 도와줄 수 있는, 그 인간미가 철철 넘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 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런 분들이 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너 내 참 아들이구나, 참 딸이구나. 믿습니까? 그럼 절대 그 좀 이 불균형적인 그런 신앙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진실한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바깥에서도 신앙인답게 인간미가 철철 넘치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진짜 성도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진짜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